저는 냉혹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큰 회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죠.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에게 몸은 없었지만 주변에 360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지금 이곳이 만화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성취하고 수조 원을 손에 쥐더라도 저곳에서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죽은 순간은 사실 이곳에 태어났을 때예요. 우리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저는 조나단의 시포드예요. 46살의 저는 냉혹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큰 회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었기에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35년 동안 회사에 헌신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죠. 저 같은 엘리트가 아니면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것에도 집착했어요. 보트를 샀는데 크기가 성에 차지 않아서 몇 대를 더 샀어요. 여러 보트를 갖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각지에서 랍스타를 공수해와 보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여성들과 즐겼어요. 몸매 관리에도 철저해서 칼로리를 세며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죠. 밤이면 친구들과 술집을 다니며 최대한 많은 여자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죽기 전에 가능한 많은 것을 손에 넣는 것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은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집으로 돌려보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담관에 담석이 끼면서 폐혈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극심한 통증으로 온몸을 비틀었어야 했지만 저는 통증에 묻은 DNA 변이가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어요. 2주 만에 체중이 줄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피부는 노랗게 변했죠. 몸이 점점 망가지다 장기 부전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저 코로나에 걸린 줄 알았어요. 새벽 4시쯤 깨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포근하고 부드러운 암흑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품이었죠. 그 후 저는 완만한 언덕과 푸른 풀, 바위들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에서 빛과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사랑은 그대로 무릎을 꿇게 될 정도로 강력했어요. 저에게 몸은 없었지만 주변에 360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지금 이곳이 만화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우리 각자는 자신을 가장 환영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언덕 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등산객 차림을 한 존재가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저한테 걸어올 때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뿜어서 나왔죠. 그가 말했어요. 나는 너이고 너는 나야. 그 순간 저는 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존재는 제 삶을 되돌아보는 라이프 리뷰를 시작했어요. 제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도 모든 걸 보고 느꼈죠. 저는 남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바쁜 경영자일 뿐이었어요. 매일 제 사무실에 찾아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던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가 정말 필요했던 건 자신이 해고되지 않을 거라는 작은 안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가 제 방을 나설 때마다 그의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증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아기와의 관계까지 망가졌죠. 제 행동들이 얼마나 멀리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았어요. 다른 이들의 감정을 직접 느끼는 건 너무 힘들었죠. 리뷰가 끝났을 때 그 존재는 저를 판단하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닌 내가 나 자신과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내리는 모든 선택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요. 난 지금 자신과 남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후 저는 그곳에 머무를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 사람들을 도울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세상 모든 이들과 깊은 연결을 느끼고 나니 저는 그들을 돕고 싶어졌어요. 게다가 이곳의 삶은 찰나에 불과해요. 여기서는 100년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저곳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땐 오전 7시 정도였어요. 3시간 동안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압도적인 사랑의 감정이 밀려왔는데 불과 3시간 전의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낯선 감정이었죠.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옆집 이웃들을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이제 모든 이들을 사랑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전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제 이익을 위해 남을 조종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케팅 및 기술 경영자로서 쌓아온 25년의 커리어를 미련 없이 버렸죠. 당시 저는 주택들을 상업화해서 집세를 올리고 사람들을 내쫓는 대기업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약 3억 원의 연봉을 받고 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죠. 지금의 저는 그 어떤 것도 쫓지 않아요. 돈, 여자, 유흥에 대한 어떤 욕망도 없죠. 저는 그저 사랑의 상태로 존재하며 그 사랑을 남들과 나누기 위해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성취하고 수조 원을 손에 쥐더라도 저곳에서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기준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타인과 자신을 어떻게 대했느냐예요. 의사들은 제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낸 후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건강 문제가 있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하지만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실 수 있으니까요. 숨은 한 번만 놓쳐도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공기 자체가 선물이고 입고 있는 옷이 선물이고 밥을 집을 수 있는 포크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물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신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신이고 방 문고리가 신이며 벽에 칠해진 페인트도 신이고 당신도 신이에요.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존재해요. 모든 것이 그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을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엄청난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 한 존재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에요. 저는 죽음을 탄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죽을 때 비로소 진짜 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죽은 순간은 사실 이곳에 태어났을 때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이죠. 저는 이 몸이 아니에요. 제 몸은 마치 렌터카와 같죠. 저는 그 차를 운전하다가 여행이 끝나면 공항에 반납한 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존재예요. 떠날 때 아무도 그 렌터카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바다와도 같아요. 따뜻하거나 차가운 공기가 바다를 만나면 물은 안개나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바다로 돌아와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바다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죽음은 단지 우리 존재의 상태가 바뀌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의 물질적인 빈자리가 너무 그립겠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사랑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먼저 떠난 이들이 그 시점에 떠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선물이기도 해요. 당신이 후회를 초월하고 슬픔을 극복하며 용서하고 결국 당신의 본질인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당신과 먼저 떠난 이는 저편에서
그가 먼저 떠나고 당신이 좀 더 남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그 계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일찍 떠나야 했냐며 원망하고 그 경험을 판단하게 돼요.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그들이 결코 떠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그 경험은 당신을 성장하게 해줘요. 우리 모두는 존재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예요. 만약 우리에게 존재의 단 한 면만 있다면 그림도 한 가지 색뿐일 거예요. 밀밭을 그리는데 황금색만 있다면 밀 한 포기 한 포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검은색 같은 색들도 필요하죠. 즉,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곳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비 역할을 해줘요. 만약 이곳의 모든 게 완벽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세상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세상의 불의를 목격할 때 그 순간은 당신이 사랑을 선택할 기회예요. 저편은 더없이 황홀한 곳이에요. 반면 여기는 행복만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죠. 이것은 사포처럼 우리를 거칠게 다듬는 곳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같은 진정한 본 모습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을 만난 적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이곳의 모든 이들이 똑같은 기억 상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깨어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도 사실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연민과 이해가 생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나요? 물론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툴툴거리며 누군가의 인생의 악몽이 되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삶은 완벽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시 기억해내는 그 순간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